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사선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6절 보니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 이런 날, 이런 분위기, 환경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것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 얼마나 큰 번개, 천둥 번개의 우레와 같은 소리, 그다음 빽빽한 구름이 산에 가득하다는 거죠. 하늘에. 그냥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면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런 광경을 보고도 전혀 아무런 마음에 개의치 않으면 누가 더 강심장일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의 상황이면 굉장히 무서워 떨 것 같아요.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어떤 웅장한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 트럼펫 연주 그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전쟁 포격 소리 그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게 온 산, 시내산을 중심으로 엄청난 진동과 나팔 소리.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커지는데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신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본문에 흐르는 그 중심은 하나님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 모세는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 보이지 않는 그런 사선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죽으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그러죠. 오지 말라는 소리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보려고 이렇게 나가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까지는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는. 또 23절 보니까 중간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그러죠. 지금 계속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우르르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지금은. 그러나 이 출애굽 이 19장 16절 25절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 오늘 본문은 그거를 잘 말하고 있죠. 24절도 보면, 중반 이하 보면 24절,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렇죠. 그거를 백성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24절에 말씀 계속 보면 경계를 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선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넘지 못할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무한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이신다라고 그러죠. 비유를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요?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 신앙의 걸음마를 떼시는 분들 잘 이해 못하죠. 뭐 왜 만들었을까? 그러죠. 이거 먹고 넘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럼 만들지 말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백성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뭐 괴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이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불완전하면 그럼 어디가 완전합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 불완전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로 보게 하고 그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먹고 배부르고 저 열매 과일 정말 맛있겠다,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경계선입니다. 사선. 넘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 여호와와 너희와의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유한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영원한 형벌 아래 갇혔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넘어서는 안 되는, 넘으면 죽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넘어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 침범해서는 안 되는,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러고 자신을 통해서만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신앙의 또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출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무한히 사랑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보시고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지만, 그렇지만 사랑이 오버하면, 사랑이 잘못되면 그러죠. 상처와 아픔이 되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리더는 리더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으로 내가 원하면, 내 마음대로면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사역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선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같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살아가는 배경,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인정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에덴의 신앙 공동체, 또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권하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되는, 넘지 못할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넘지 못할 그 영역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아들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